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르신 곳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과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사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한 저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덮여있는 이 시대 믿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불미스러운 일들로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가 많이 바뀌고 개인주의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웃의 어려움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엄밀한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고 양식이 되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픔이 있는 한우들에게는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악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그래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그 사랑 끊지 않으시고 그 팔로 안으시며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으로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고 은혜와 축복을 중단하시고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 죄 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수락을 하고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그가 40년을 재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무려 20년을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형통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범사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되어져 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형통은요, 다윗에게 적용해 볼 때 뭐요? 점점점 더 잘 되고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더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점점점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또한 형통은요,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형통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가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문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키려 하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이 이곳저곳에서 파수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방비를 하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집을 세우려고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7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28편 1절과 2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 그의 말씀의 길, 그의 의로운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인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가문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누리고 먹게 되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주권적 사랑, 거기에 우리의 형통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르며 잘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오점이 있죠.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고 바세바가 아이를 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주세요. 여디디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계시를 주시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그게 역대하 1장 6절과 7절인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뭐예요? 1,000마리 번제로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부도 건강도 나라와 권세와 능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재난과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전쟁, 기근, 전염병을 말하고요. 또 개인적인 고난, 국가적인 고난,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세요.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거기에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세요. 전염병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재난에 대한 성경적 재해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과 재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지만 사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승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욥을 이렇게 좀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섬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주세요. 성경적 재해석이 뭐냐? 바로 축복과 은혜,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또한 이 재난, 전쟁, 기근, 전염병,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통의 다양한 출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의 타락으로 완벽했던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천재지변이 나기도 하고 인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뒤섞여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세상은 자동적으로 재난을 일으킬 만한 이 피조물의 타락이 그 원인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를 여러분 보세요. 죄악의 세상에 관영했어요. 한 군데 빠짐없이 아주 충만하게 그 죄악이,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속에는 인간의 원죄적인 타락으로 인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권적인 그 역사를 가지고 계세요.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천재지변과 인재지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천재 어떤 피조물의 타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이 인간에게 있는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여러 가지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 결국에 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자연 법칙에 의한 재난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나는 괜찮은데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운전을 방어 운전하고 아주 잘 조심해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음주 운전자를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19 보세요. 나는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아주 주의하는데 어떻게 정말 인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감염자가. 그러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라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또한요, 의롭게 된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 구속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원죄의 이 죄성,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겉사람, 이 죄인의 이 타성 원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등하고 나는 이렇게 고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메가폰으로. 그래서 이 모든 고통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재해석이에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의 모든 그런 고난의 관점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었어. 그래서 뭐 낙태도 되고 유산도 되고 뭐 사업이 안 풀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뭐 이게 다 죄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지금 그냥 갈릴리 사람, 무고한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지금 그 제물에 그 피를 더해서 제물에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런 의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죽은 사람이 다른 갈릴리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은 더 의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요,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실로암이 있고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난 거죠. 성수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미국의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재난이 일어났어요. 18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죽은 18사람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재난과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죄에서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얘기 제가 드렸죠. 나면서부터 된 맹인 소경,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이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 고난들, 이 재난들, 우리가 성경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과 고난 속에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형통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재난과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뚜기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늘문을 다시 열고 메뚜기를 멀리 보내고 그 재앙을 중단시키며 그 땅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난과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고통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의사예요. 저쪽 서부 정류장 쪽에 베델 한의원을 경영하세요. 목회자들 무료로 침도 놔주시고 뭐 이렇게 약도 지어주시고, 저도 혈액암 판정 받기 전에 막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침도 맞아보고 뭐 여러 방법, 그래서 거기 가서 침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침을 맞는데 아주 이 장로님의 유머가 많으신 분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오셔서 침을 꽂아 놔드리면 아무리 바쁘신 목사님도 침 때문에 따끔따끔 고통을 느끼시지만 뻐근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제 이야기만 들으시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침을 딱 넣으면 따끔하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장로님이 뭐 무슨 얘기도 하시고 교회 얘기도 하시고 뭐 이 얘기도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씩은 꼼짝 못하도록, 따끔하게, 아프도록 그렇게 재난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그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꼼짝 못하고 뭐 세균이니 감염이니 이게 있으니까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균실에서 그냥 꼼짝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고통 중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처방전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어제 의사들이 처방전 내리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거 다 성분 분석해가지고 이건 나 알레르기 있어서 이건 내가 못 먹고 내가 먹고, 자기가 다 처방은 의사가 내리는데 먹는 건 자기가 다 드시더라고. 뭐는 다 빼고 뭐는 먹고 뭐 아주 똑똑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검진과 또 그래서 확진을 해서 처방이 나오면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처방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humble이에요. 낮아지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미국에 지금 뭐 7만 7천 명 하루 새에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이 의료시설이 뭐 잘못됐습니까? 병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 이 재난은 이미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학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이 돼요. 그 다음에 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Pray and seek. 그 다음에는 turn,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고, 주일이면 세상으로 갔어요. 주일이면 해외여행 갔어요. 주일이면 예배 안 드리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우상 앞으로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리하는 것, 글로 갔어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찬양 들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죄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사랑이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엎드려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십니다. 경영자이십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의 얼굴 구하고 그리고 유턴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 Hear,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forgive,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는 heal,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사랑의 노래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 죄악의 길로 갔어요. 그 길의 끝이 어딘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갔던 그 발걸음의 끝이 어딘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그렇게 돌아섰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남으셔서 무슨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처방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으시고, 우린 넘어져도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한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일이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문 밖에 서서 항상 대문 열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찬용 장립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희 권사님, 전병원 집사님, 최지양 권사님, 권호삼 장립집사님, 최재남 권사님, 정대호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재난과 고난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립집사님, 또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항성실에서 음량으로 영상으로 피아노 오르간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 듣고 충성하고 섬기는 귀한 섬김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10회 1조와 선교 건축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저들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기업 일터 사업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 차별방지법이 완전히 폐기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형편과 흩어져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의 가족들, 주의 자녀들 항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가르치며 교육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축복해 주시고 교역자와 우리 선생님들, 모든 어린 심령들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며 고3 학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지어 명철 주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7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7월에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학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그럼에도 각별하게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감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 748번째 임동덕 장로님, 또 749번째 이순태 권사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면서 이 때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또 같이 그렇게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1절과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난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묵상하며 또 주께 회개할 기회들을 얻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며 다시 일상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그 감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